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잔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이 천국 순례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여정길에도 우리는 아직 옛사람의 그 속성 때문에 줄곧 넘어지고 울며 깨집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주님 뜻 안에서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으로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된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들을 경영하여 생명에 하나님 또 생명을 위하여 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온데 이곳이 영적 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으로는 성화의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밖으로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 초청교회를 통하여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리에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김포성화교회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주신 달란트가 서로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협력하여서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사모하며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전 인격에 녹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를 주의 뜻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주님 앞에 이 생명의 빛 앞에 속히 이끌어내는 그 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사역과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오직 하나님 뜻하신 그 순종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영혼의 추수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후원자와 물질 후원자가 넉넉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의 열매를 통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표어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삶인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서그룹 성경 모임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지난주에 프린트가 안 돼요. 한 주 쉬었는데 오늘 72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또 한 주간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시면서 문제풀이를 잘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일 수요일에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9일 날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7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도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한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주말 농장에 심은 배추는 알이 찰 생각이 없습니다. 배추의 반란도 아니고 땅의 배신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저는 어디에 원망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제게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을 배추를 심기 위해 땅을 갈아엎을 때 중간중간에
봄에 뿌렸던 거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름을 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배추를 심었는데 이것이 화근입니다. 아주 잘 자라던 배추가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꾸는 채소들은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르는 배추들만 영양 부족으로 시름시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밭에 가면 배추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봄에 뿌려놓았던 거름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저는 어쩌자고 착각에 빠져 거름 주기를 생략했을까요? 괜찮겠지 하는 제 섣부른 단정 때문에 올 배추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배추의 부실한 성장을 보면서 다른 한편 우리의 영적 성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동기 목사님들과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이 복음 설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서로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 복음 설교를 얼마나 하십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초청주일 전에는 한 2주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청주일에 이제 초청돼 오신 분들에게도 복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특별히 한 전반기에 2번, 후반기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본 목사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좀 굳은 표정들이 되어갑니다. 서로 점검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순간 아찔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설교는요, 우리 밭에 심어놓은 배추에 꼭 유기농 거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기농 거름을 처음에 이제 작물을 심기 전에 해놓고 이 씨앗을 심는데, 그러면 이 작물이 싹이 나서 나중에 추수하는 동안 내내 그 유기물 비료에서 영양분을 아주 그냥 균등하게 공급합니다. 뿌리가 자랄 때는 뿌리에 맞는 영양분을, 잎이 자랄 때는 잎에 맞는 영양분을, 꽃을 피울 때는 꽃에 맞는, 열매가 맺혀질 때는 열매에 맞는 영양분을 이 유기농 거름은 다 품고 있어서 적절하게 공급을 해요. 그래서 식물이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복음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이걸 점검하면서 순간 아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아찔하냐면 영혼의 밑거름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도 강하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심겨지기는 먼저 심겨졌는데 영양분 공급을 못 받아서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양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 복음 설교가 부족해서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중되는 그런 영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식물은 한참 자랄 때는 표가 안 나더라도 꼭 열매가 맺는 시기에는 실력이 드러납니다. 열매가 부실하게 맺혀지거나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말씀이 부족할 수 있는데 영적 성장에 지장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생각, 이런 염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이 아주 이 복음의 원천에 관한 엑기스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단 3절로 복음의 원천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단 3절인데 복음의 핵심 뼈대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은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는 점입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미리 약속했다라는 건 미리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그냥 임시병통으로 마련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미리 계획했습니다. 계획은 과정을 예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빚은 역사적 대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의 세 인물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만민을 복되게 하는 자를 역사적인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델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 또 하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 속에 장차 보낼 바로 이 약속의 대상은 구원자와 인도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당부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은 다윗 왕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일어날 일이죠.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영원한 왕국을 이을 자입니다. 약속을 종합해 보자면 만민을 복되게 하는 자, 그리고 구원자와 인도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견고히 영원히 이을 그 주가 되시는 자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 성취를 고대할까요? 고대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학수고대합니다. 이분이 오시면 우리의 운명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억울했던 자들, 억눌렸던 자들이 다 풀려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참으로 참된 인도자가 우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국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왕이 그 백성을 위해서 하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이 왕들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진력을 했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왕이 합니다. 왕 혼자 다 가르친다라고 하기보다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은 그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왕이 그 나라를 든든히 지키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은 평안과 안정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학수고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했습니다.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미리 약속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나서 복음의 원천, 핵심 내용은 바로 이다 라고 하는데 2절부터 제시를 합니다. 그 복음의 원천은 정확하게 바울이 명시를 하는데 뭐라고 명시를 하냐면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복음은 그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3절에도 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천은 누구라고요?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로만 복음의 원천이 될 수 없죠. 그의 삶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비로소 복음의 원천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점,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한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과 복음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복음의 관계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 아무리 열심을 내고 살아도 인격적인 교통이 약해 있으면 비실비실한 제밭의 배추 모양, 그 꼴이 됩니다. 복음에 깊이 인식을 가지시고 지금도 구원자와 인도자 그리고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시간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원천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3절에 보면 낫다라는 말입니다. 낫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방법은 탄생입니다. 탄생. 그런데 어떤 탄생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라는 것은 아까 다윗에게 주셨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인성을 가졌는데 그 인성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후손. 그는 비록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구유의 누임을 받으셨지만 그는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중의적입니다. 세상 다윗 왕의 혈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또 한 가지 왕으로 나신 것 말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때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끼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로 나셨습니다. 신과 인간의 양성을 가진 존재로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는 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 기억나시나요? 죄와 관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에 오염됩니다. 그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잖아요. 원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통 출생법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출생법으로 오게 하셨는데 바로 순결한 탄생을 위해서 바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임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왕으로 오셨고 순결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삶의 특징은 죽음인데 예수님의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재판도 중의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불공정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재판을 열으실 때 하늘 법정도 여시고 하나님이 그 재판을 영적으로도 같이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불공정하지만 정죄를 당했습니다. 정죄되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죄 선고를 내린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맞죠? 그 당시 재판의 책임자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참새 한 마리도 어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죄의 그런 크기를 이제 판단해서 벌을 선포하는 걸 양형이라고 합니다. 재판할 때 판사가 10년 이렇게 선고하고 양형이라고 해요. 예수님에게 양형을 한 본질적인 주체는 빌라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으로 선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재판장에 섰을 때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우리 모두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양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첫 번째 정죄당하심, 두 번째 대속의 죽음, 이것이 특징이고 마지막 예수님 죽음의 특징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는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저주를 당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저주를 당했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누구 대신요? 저 대신. 누구 대신요? 여러분 대신. 이것이 나와 인격적 관계 속에서 교류가 되고 교통이 되고 그리고 전가가 서로 이루어질 때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적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가지 성경에 갇혀있는 역사의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있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때 살아난 자와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때 살아난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습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연장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왔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묶여있죠, 죽음은. 그런데 인류에게 죽음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죽음은 태어날 때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죽음은 죄가 들어왔을 때 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 본질에 있어서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함께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죄 때문에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당근 죽음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았습니다. 이제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생명으로 갚았습니다. 갚고 났더니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갚고 났더니 예수님에게 죄가 소멸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죽음의 법칙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잡아놨다가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은 죽음이 가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해결된 인생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에이, 공갈 말아요. 누구 집사님도 돌아가시고 누구 목사님도 돌아가시던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죽음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 육신의 죽음은 성화를 완성하는 그런 성격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어도 산자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네. 선문답 같죠? 한 번 태어난다는 건 엄마 뱃속에서 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죽습니다. 이 영혼의 죽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심판으로, 그래서 영벌에 처해지는 것으로 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두 번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 육적인 죽음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 없는 죽음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은 그렇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이 참이다라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세력을 굴복시키는 승리의 그러한 부활이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복음의 핵심 포인트 3소절입니다. 그는 무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동정녀 탄생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저주의 죽음, 정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열매를 선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들의 부활이 보장되었습니다. 보장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여받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1절, 6절, 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 바로 부르심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은혜는, 생명은, 이 대속의 이 무궁한 사랑은 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찾아서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닿지도 않습니다. 그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 안에 넣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 기독교의 구원은 타율적인 은혜다.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임승차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의 이 원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적인 인격적 관계 속에서 복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특성을 제가 아까 영적인 밑그림과 같아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칼럼란에 제가 어떤 내용을 실었냐면 농사꾼들이 농사철이 다가오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 모여서 하는 부역 얘기를 실었습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농사를 안 지어봐서. 아직 자기 논을 갈기 전에 부역을 소집하면, 이장이 부역을 소집하면 한 집안에 한 사람씩 다 괭이와 삽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 사방을 다니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어머니는 아시죠? 도랑을 치웁니다. 냇가를 치워요. 이제 겨울에 좀 무너지고 돌로 막히고 또 부유물들도 떠내려왔던 그것들을 깨끗이 치웁니다.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장마철에 그곳에 물이 아주 그냥 빠른 유속으로 급류를 이뤄서 지나갈 때 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산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산간 지역은 비가 오면 순식간에 냇가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요. 근데 이 도랑을, 냇가를 치워놓지 않으면 그냥 바로 범람해서 농지들이 엉망이 되고 황폐화되고 작물들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꼭 먼저 하는 일이 부역을 통해서 냇가를 잘 정비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곳, 놓치기 쉬운 그곳을 손보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되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우선 당장은 급해 보이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먼 일 같아요. 근데 복음으로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필요할 때 유혹이 오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시험이 오면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다시금 점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하는 2, 3, 4절 중에서 이제 마지막 4절 말씀 하반부를 살펴보자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왕이면서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내 뜻이 그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목사로 살다 보니까 목사가 하는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엄중한 실수는 고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유임해 주셔서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유임받은 권세로 목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양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대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잘해보겠다라는 것으로 말씀보다 제 의지를 앞세울 경우 고집이 먼저 나갈 경우죠. 하나님의 뜻은 낮춰지고 제 뜻이 우뚝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늘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는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결코 기도 언장은 하지 않겠다. 저는 견제를 안 받으면 제가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기 목사님들과의 스터디가 너무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한 목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뜻과는 먼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선해 보이는 일, 굳이 하는 일인데 주님의 뜻과는 너무 먼 그런 일들도 있어요. 목사의 고집이 앞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망해가는데 성도들도 그게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정년 이제 퇴임을 하신 목사님을 제 동기 목사님이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셔서 본인 담임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젊은 목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목사, 내가 돌아봤더니 내 목회를 한 것 같아. 내 목회를 한 것 같아. 참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후배 목사에게 내가 하나님의 목회를 한 것 같지 않고 내 목회를 하다가 그냥 일생을 끝낸 것 같아.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가 또 학기 중에 스터디도 했고 그 목사님이 대접해 주시는 식사도 제공받아 먹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또 목양에 대한 좋은 교훈도 들었었습니다.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제 동기 목사님 한 사람이 학부는 어디에서 공부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고신측인데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고,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고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막 교훈을 해주셨어요. 신학이 받침이 된 신앙이고 신앙이 열매를 맺는 신학이어야지 두 가지가 분리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젊은 목사들 앞에서 이분은 정말 피토하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년 퇴임하고 나서 이봐, 이 목사, 내가 내 목회를 한 것 같아. 후회가 돼. 하나님의 목회를 하지 못한 것 같아. 그 이야기는 너도 똑바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회를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봐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저를 통하여 비슷한 성격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복음의 원천인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뜻을 앞세우고 계십니까?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인도자 되신 예수님과 합을 잘 이룬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그 정리를 하자면 순환 또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순환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이신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법을 제정해 주신 분인데 법을 지켜야 하는 분이 되셨잖아요. 심지어는 인간의 재판장에서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셨어요.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당한 순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순환은 다른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범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릇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필수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깨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쓰신 목사님들 중에 김홍전 목사님과 김세훈 목사님이 있는데 그들이 쓴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 참 이렇게 짧은 문체인데 참 우리 가운데 와닿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역사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매가 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너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느냐. 신앙의 열매는 마지막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맺혀집니다. 단 하나입니다. 나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뜻을 앞세우는가예요. 열매가 있는가.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당하는 모든 문제에 참된 해결을 위한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점검해 봐라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은 어느 한순간만 연관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반의 밑바탕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사업할 때도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도 기도하고 결혼을 시킬 때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원수와 만날 때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의지하고 무시로 순종하는 그런 복음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생한 복음, 현장감 있는 복음,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음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복음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에 잇대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공급받은 일부를 주 앞에 거룩하게 바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